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아멘. 주님께 쓰여질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떨어진 그 낙엽을 밟는 낭만보다요, 그 낙엽을 치울 생각이 먼저 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낭만주의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 앞에 곧 수북히 쌓이게 될 그 나뭇잎,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나뭇잎을 생각해 보는데요. 봄에 새롭게 그 싹을 틔워서 처음에는 작은 그 잎이었다가 연녹색의 작은 잎이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가 싶더니 그 잎사귀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가을이 되면서는 뭐 빨갛게 혹은 노랗게 알록달록하게 물들다가 비가 오고 나면 또 바람이 불면 화려한 피날레와 함께 속절없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나뭇잎들은요, 누가 떨어뜨리는 걸까요? 누가 떨어뜨리죠? 바람이. 나뭇잎들이 자원해서 떨어질까요? 나뭇잎들이 자신이 원해서 떨어진다기보다도 이 지구가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사실 나무 역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나무도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그 잎사귀들,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그 오랜 정을 이렇게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을 뒤로 하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 나뭇잎을 떨구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무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믿지 않습니까? 뭘 믿습니까? 이 자연 현상은 자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정확한 그 거리에,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멀면 추워서 살 수 없는데 정확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거리에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구 안에는 나무와 같은 식물들과 동식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면서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어요. 또 해가 바뀌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조금씩 자라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나무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나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그 나뭇잎을 치워야 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죠? 저는 저희 집 앞에 나무는 없거든요. 저희 야대. 저희 전 주인이 깨끗하게 그 나무를 다 잘라줘서 너무 고마운데, 저희 집 주위에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수북히 나뭇잎이 쌓이거든요. 여러분, 올해 그 가을에 나뭇잎 치우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해서 그 명령에 순종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한번 칭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자연이 자신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 사나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한때 전문 어부였던 그 제자들은요, 그날만큼은요, 그 저녁인데 저녁 시간만큼은 그 높은 파도와 거센 그 바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자신들끼리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한 그 순간
그들은요,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보면서 이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그치며 서둘러 깨웠습니다. 예수님, 어서 일어나세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비비시면서 잠을 깨고 보니까 아니, 배 갑판 위에 바닷물이 꽤 차올라서 철랑철랑하고 또 큰 파도에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바람을 향해 꾸짖으며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충성스러운 개가 낯선 손님이 그 문 앞에 섰을 때 막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막 성나게 지저대고 있을 때 주인이 한 소리 하죠. 가만히 있어! 하는 그 명령에 재빨리 바닥에 들어 눕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성난 바람과 파도가 한순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요, 너무나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창조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제자들은요, 그 순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 그 전도팀 누가 속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아마도, 그리고 누가. 왜냐하면 누가가 우리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그 전도팀은 적어도 이 4명은 포함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전도팀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간 이후에 루디아 가정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이대로 있지 말고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아마 이들은요,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에 그 길거리에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려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치는 귀신을요, 원어로 보니까 퓨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혹시 로마 그리스 신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퓨톤이라고 헬라어로 써 있긴 하는데 한국말로는 피톤이라고도 합니다. 퓨톤은 누구냐면은요, 이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가 있는데 그 아폴로의 화살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아폴로 신이 들어서 점을 치게 된 뱀을 얘기합니다. 그 뱀이 바로 피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그 아폴로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델피 신전에서 아주 높게 숭배되고 있는 신인데요. 그의 신탁, 그 예언을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아폴로의 예언을 받아 전하는 그 뱀신, 그 피톤이 들어있던 여자가 바로 이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종을 부리고 있으면 그 종의 주인은 보통 내가 한 사람이 되는데 이 여자아이는 내 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특이하죠? 여러분, 홍등가 있잖아요. Red Light District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 뒤에 있는 사람들 보통 뭐라고 부르죠? 포주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복수의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를 하나를 두고 내가 이 여자의 주인이다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여자아이를 내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누군가에게 점을 쳐줄 때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악랄한 사람들 밑에 종으로 있어야 했던 그 여자아이는 참 불쌍한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는요, 영적으로는 귀신의 노예였고 육적으로는 그녀의 주인들의 노예였던 거예요.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주인들의 놀이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녀가 자기 옆을 지나는 바울 일행을 본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이 그 북극을 항상 가리키는데 자석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바늘이 재빨리 그 자석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그녀는요, 그 바울 일행에게 즉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소리쳐댑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말은요,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얘기하고 있으면 좀 말 좀 계속해 하면서 광고해주면 좋은 홍보 효과가 될 건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예수님께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아,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 맞다, 내가 그다 라고 칭찬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면서 조용하라고 잠잠케 해요. 그 귀신의 입을 막으시고 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이교의 혼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뿐인 그런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말만 할 뿐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일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바울 자신도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 이교와 엮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요, 절대 그 소리를 기쁘게 들을 수만은 없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바울은요,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정말 놀랍게도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그 퓨톤 귀신, 점치는 귀신이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는데 그 귀신이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쌍한 여자아이를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해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우게 되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다.
아멘. 여러분, 강인호라고 하는 저 목사 강인호의 이름에는요, 힘이 별로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는요,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꼼짝 안 해요. 바울의 이름으로는요,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버릴 만한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순종하고 귀신 역시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영적인 권위를 날마다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로 들어갔던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요, 바울은요, 오늘 유럽 선교의 첫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성, 그 빌립보에서 불쌍한 여자아이를 붙잡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을 쫓아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가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시작하고 우리 대학생, 우리 고등학생들도 다 학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계세요? 혹시 또 수업 시간 공부를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떻게 레포트를 써야 되고 어떻게 그곳에서 또 발표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혹시 그것이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성취에,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세요? 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내가 올해는 견딜 수 있을까? 올해는 내가 지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혹은 경제적인 문제, 오늘 올 한 해 그 비즈니스 마지막에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선포 어색하신 분 계세요? 그 C.S. 루이스에 따르면은요, 그 사탄에 관해서 어떤 이런 영적인 존재, 그 악마에 관해서 빠질 수 있는 그 양극단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오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21세기의 사탄입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탄이 하는 가장 무서운 수책 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신봉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극단적인 오류라고 하고요. 또 다른 오류는 이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믿되 그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다른 극단은 뭐냐면 툭하면 항상 귀신 탓이에요. 툭하면 사탄 탓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귀신론에 휩싸여서 이단이 되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의 존재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요, 그 대적에게 맞서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기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위를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은 그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
정말 많은 것을 해봤는데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그 제자들이 아이를 고칩니까? 고치지 못합니까?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더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더라? 하면서 막 그를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가진 기도를 다 했을 거예요. 막 손에 안수도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이를,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그 제자들의 스승 예수를 찾아와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셔요. 그 즉시 아이가, 간질병 걸린 아이가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아니 왜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느니라. 그런데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얼마만큼의 믿음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 저만하대요. 그 저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Nothing shall be impossible to you.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조차 순종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권위, 그 갖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들 복숭아씨 만한 믿음 정도는 돼야지 라고 안 하시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얼핏 보면은 그 작은 그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 없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없으세요? 예, 여전히 힘들어요, 답하기가. 예. 정말 우리 삶이 힘들 때 어떻습니까? 힘겨운 삶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이제는 끝이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나?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나 의심될 만큼 작은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내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간질병 그 환자를 돕는 기관이 있다고 해요. 장미회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장미회가 장미회를 처음 시작한 분의 그 일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장미회를 그 처음 시작하고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그 분이 유재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이 분은요,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되게 집안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날처럼 예쁘게 단장하고 여고생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학교를 가다가 길거리에서 간질 발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몇 시간 만에 이제 깨어나 보니까 이제 그때 안 거죠. 아, 내가
간질병 환자였구나.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그렇게 되게 여유 있게 살았던 그 아이가 아니 간질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 마음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면서 자살을 기도한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녀의 그 가장 추운 인생의 그 시기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급기야는 이제 신학 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 이제 저를 좀 높이 들어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만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당시 공동묘지 근처에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잘 되었을까요? 개척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 70명 이상 계속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형태도 갖춰주고 이제 제법 이제 예배당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유 목사님은요, 몇 년 동안 간질을 자신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간질을 고쳐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처럼 설교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설교 중간에 갑자기 간질이 또 다시 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배 중에 강단에서 간질이 발작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자신이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많은 그 작은 예배당에 가득 차 있던 성도들은 다 사라지고 할머니 한 분만 남아 계셨대요. 이분이 너무나 기가 차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지금까지 간질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신학교도 나오고 목사도 되고 이제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것도 강단에서 간질을 합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당시 유 목사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은 얼마만큼 컸을까요? 정말 겨자씨만한, 겨자씨보다도 작은 그 믿음만 남아있는 그 순간 아닐까요? 그렇게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너 같은 간질병 환자가 한국에 수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너를 택한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분은요, 교회를 사임하고 장미회라고 하는 간질병 환자를 돕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간질병 환자들에게 약을 무료로 제공하며 돌보는 그야말로 간질병 환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서 여기저기 제가 자료들을 읽어봤는데요. 왜 장미회로 지었는가 봤더니 이랬대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도 잘만 치료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보통의 사람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장미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60년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50년이 넘었는데. 8, 90년대에는요. 간질병 환자가 많을 때에는 전국의 60개 진료소에서 매년 10만 명의 환자들을 이렇게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네팔이나 다른 제3국가 그곳에까지 사업을 확장해서 돌봐주고 있대요. 근데 언제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분이 2004년에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이분이 소천했을 때 이분 후배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유재춘 목사님께서 일평생 고통으로 점철된 육신의 옷을 벗고 오늘 새벽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시작된 간절과 평생 쌓아 오셨지만 고통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와 같은 고통을 가진 이들을 도우라는 사명의 표시로 간지를 주셨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이지만 복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이웃에게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1965년 장미회를 창설한 이후 간질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귀신병, 유전병이라고 오해하는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셨습니다. 간질은 불치의 병이라며 절망하는 간질우들에게 간질약을 무료로 나눠주며 예측 못할 경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사를 포기하고 숨죽이고 사는 간질우들에게 밝은 사회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어여뻤던 그 여고생 시절 간질이 발생하면서 삶의 희망조차 사라졌던 그 순간,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간질이 다 나았다 싶었던 그 순간, 다시 재발해서 오랫동안 붙들었던 돌본 양들이 흩어지던 그 순간, 이 유 목사님께는요, 어쩌면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고통아 떠나갈지어다, 이 의심아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영적인 권위로 유 목사님은요, 간질과의 싸움을 선포하셨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질의 권위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